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0장 3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오늘 말씀 제목은 당신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새해가 되면은 이제 달력을 보잖아요. 그러면 달력을 보면은 제일 먼저 어떤 걸 보시나요? 내 생일, 올해는 무슨 요일인가? 내 생일도 한번 보고, 그다음에 이제 설 연휴, 추석 연휴, 그리고 공휴일이 혹시나 일요일하고 겹친 건 없는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에게 있어서 이제 물론 하루하루가 다 중요하죠. 하나님이 주신 이 365일 중에서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이 언제냐고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저희들은 52일의 주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보를 1년의 맨 마지막 12월 마지막 주일 주보를 이렇게 보면은 52주가 이제 지나게 돼서 맨 마지막 숫자가 52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1년은 이렇게 52번의 주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 52번의 주일에 이제 딸려서 6일이 있죠. 그래서 요새는 근데 예전에는 그런 달력이 있었어요.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달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돼 있는 달력이 있었는데 이제 요새는 대부분이 일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돼 토까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께서 은행에서 갖다 주신 달력을 탁상 달력을 보고 있는데 거기에도 이제 일요일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서 토요일까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52개의 기둥들이 정말 잘 세워져야지 이 한 주 한 주에 딸려있는 나머지 6일도 저희들이 승리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1년이 만들어지고 또 2년이 만들어지고 5년이 만들어지고 10년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한 주간을 시작하는 이 주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또 신앙의 결단을 하고 그리고 남은 6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받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주일을 저희들이 어떻게 준비하며 또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한번 말씀 안에서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을 했을 때 광야 생활을 했죠.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고 또 삶을 살았는데 그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너희들은 나를 사랑해라. 그리고 내가 말한 그 제사들 다 잘 지켜 행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살면 된다. 그러니까 요새 이제 현대인들이 통계를 내는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이 100%인 거예요. 이들의 삶에 있어서. 거기에 뭐 먹고 사는 문제, 자녀 교육, 투자를 해야 되고 재테크를 해야 되고 뭐 건강을 위해서 이것저것 신경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냥 100%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에 생명 걸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모든 마실 것 그런 것들을 초자연적으로 공급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정말 이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100%,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들이 그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할 때
여러 번의 전쟁을 거쳤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강력한 무기, 많은 군사들 이런 거를 주신 게 아니라 너희들은 그냥 내가 인도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지시하는 것을 해라. 그러면 그 싸움을 내가 다 싸우겠다. 이렇게 해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가나안에 정착해서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의 조건은 다 하나였어요. 너희들은 내 말을 준행해서 내 뜻대로만 살아.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면은 이제 안정과 평강과 또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그런 삶이 있었는데,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고 우상 숭배하고 이제 막 세상에 찌들어서 살면은 결국에는 이제 고난이 오고 또 전쟁이 오고 징계가 왔죠.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옛날 이야기고, 구약 시대 이야기고, 그러면은 2023년을 사는 저희들에게 있어서 저희들은 그럼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근데 너무 바쁘게 살고 있죠. 월요일부터 정말 일주일 내내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사실은 또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굉장히 처절한 생존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너무 어릴 때부터 바쁘게 살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재현이 친구 엄마들을 만났는데 그 엄마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방학 때 재현이는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지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중학교 1학년인데 아침 10시에 학원을 가서 밤 10시까지 공부를 하는 애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애들이 소수가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있대요. 그래서 점심을 바깥에서 먹고 저녁도 바깥에서 먹고 한 학원을 3시간 반 이렇게 수업을 하고 또 이제 식사를 하고 또 다른 학원에 또 가고 이렇게 해서 방학인데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12시간을 이제 밖에서 보내는 거예요, 애들이. 근데 여러분 어른들도 당신 오늘 12시간 일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어떠실 것 같아요? 두 끼 밖에서 밥 먹어야 되고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되면은. 그것도 어른들한테는 참 보통 일이 아닌데 이렇게 어릴 때부터 너무 바쁘게 살죠, 저희들은. 또 경쟁해야 되고 내가 정말 이겨야 되고 또 올라서야 되고.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는 이럴 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지금은 이제 뭐 달이나 화성에 우주선을 보내는 시대잖아요. 그리고 한국에서 미국 갈 때 뭐 열 몇 시간밖에 안 걸리죠. 그리고 또 사람들이 막 그 방송국에서가 아니라 개인들이 이렇게 드론을 띄워가지고 그거에다 카메라를 장착을 해서 영상을 만들고 또 1인 방송 시대에 이렇게 정말 최첨단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는데, 이 바쁜 시대를 살 때 하나님께서는 2023년도를 사는 성도들을 위한 성경을 따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옛날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 모세의 시대, 그리고 또 오랜 기간의 그 구약의 시대, 그리고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의 시대, 그때 봤던 성경하고 2023년을 사는 저희들이 보는 성경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바쁜 시대를 위한 성도들을 위해서 성경을 따로 안 주셨을까요? 그거는 그때 살았던 그 고대의 사람들과 지금을 살고 있는 저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고민들을 없애는 말씀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구하고 살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더해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사실 구약시대에 성도들이 살았던 삶도 다르지 않아요.
이들이 하나님만을 100% 섬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인생의 가장 최고의 목표로 두고 또 그렇게 삶을 살 때 그들의 모든 필요들이 다 채워졌어요. 예, 그래서 저희들은 일주일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주일이 정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2023년을 사는 저희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그거가 바로 뭐냐면 그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처음 사랑이에요. 예, 예수님께서 교회들을 심판하실 때 이 처음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마 가장 먼저 물어보실 거예요. 예, 7개의 교회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것이 그것이었죠.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너가 분별도 잘했고 뭐 악한 것들과 짝하지 않았고 너가 정말 열심히 살았고 다 잘했다.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이 에베소 교회가.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놓쳐버린 것이 있었죠. 예, 하나님을 향한 그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리고 너무 바쁘게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정말 처절한 생존의 그런 경쟁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저희들이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다른 것들을 나에게 주시지 않고 이 동일한 성경 말씀을 주셨을까? 예, 그것은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 내가 하나님이 100%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주일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며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를 그러면 한번 저희가 점검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첫 번째는 주일은 언제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가? 네, 이거를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의 안식일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정말 철저하게 지키죠. 예, 생명을 들여서. 왜냐하면은 구약시대에는 이 안식일을 안 지키면은 그냥 죽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일평생에 가장 중요한 일인데, 이들의 안식일의 시작은 금요일 해가 진 이후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토요일 아침부터가 아니라 금요일 저녁부터, 그러니까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이 안식일을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이 금요일 저녁인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자세히 이제 보시면 창세기 1장 5절에 뒷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해서 첫째 날을 하나님은 세셨고, 또 8절에도 뒷부분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그리고 13절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날짜를 계산을 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이제 금요일 저녁부터 이미 안식일이 시작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안식일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날이 금요일이었거든요. 근데 이들이 해가 지기 전에 빨리 안식일을 준비해야 되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에게 급히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빨리 내려달라고 하고, 이제 그 시신을 빨리 이제 무덤에 안치를 하고 이제 이들이 안식일을 준비를 해요. 그것이 이제 마가복음 15장 42절에 나와 있거든요. 예,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을 이들이 뭐라 그랬냐면 준비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 자신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 바로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을 해가지고 주일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도 이 토요일 저녁이 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예, 토요일 저녁부터 이미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토요일 날 막 밤에 늦게까지 영화를 보고 막 늦게까지 쇼핑을 하고 늦게까지 뭐 놀러 다니고 사람을 만나고 이제 물론 어쩌다 한 번씩 그럴 수는 있겠는데 이 토요일 저녁을 정말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토요일은 주일 이 예배가 정말 은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예배를 섬기는 분들 있잖아요. 뭐 안내위원, 대표기도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그리고 나도 반드시 은혜를 받도록 먼저 기도를 해야 됩니다. 토요일 날. 그리고 주보가 이제 저희들은 토요일 날 오후에 그래도 보내주니까 그 주보를 보고 주일날 설교 말씀의 제목을 그래도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본문을 찾아서 한번 보는 거예요. 아, 그 내일 말씀은 여호수아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본문을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또 헌금도 미리 준비하고 내가 입고 갈 단정한 옷도 미리 준비를 해놓고 또 내가 뭐 예배 중에 뭐 찬양단이나 뭐 대표기도나 헌금위원이나 이렇게 섬기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제 그것도 미리를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아이들이 있는 경우면 필요한 것들을 이제 토요일 날 다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예, 저도 토요일 날 이제 뭐 헌금은 이제 미리 다 준비를 하긴 하지만 이제 뭐 재현이 가져갈 것들 있잖아요. 뭐 간식이랑 뭐 입고 갈 옷이랑 이런 것들은 이제 토요일 날 다 준비를 미리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우리나라에 설문조사를 한 게 있는데 주일날 지각을 하는 이유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이 예배 갈 준비를 하느라고 예배를 지각을 한다는 거예요. 예, 예배 갈 준비를 하는 거는 정말 중요한 일인데 이 준비를 하느라고 주일 예배를 정작 늦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 예배는 정말 토요일 저녁부터 저희들이 미리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한 예배와 그렇지 않은 예배는 정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토요일을 쉬지도 않고 계속해서 성경 읽고 막 기도만 하고 막 맛있는 것도 못 먹고 내가 할 일도 못하고 계속해서 토요일날 하나님 앞에서만 이렇게 있어야 되느냐. 근데 제가 해보니까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예, 주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제 필요한 기도를 또 하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준비할 걸 준비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토요일 날 완전히 나는 크리스찬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토요일 날 보내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날 예배가 사실 이 교회 안에서 드려지기 때문에 여기는 완전할 거야. 천국일 거야. 은혜만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정말 이 주일 예배를 방해하는 많은 영적 전쟁들이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주일날 못 가게 만들거나 아침부터 속상하게 만들거나 아니면은 토요일부터 마음이 상하게 만들거나 그리고 또 뭐 일이 생기게 만들거나 이런 것들이 꼭 있거든요. 예, 그래서 토요일은 기도가 꼭 필요해요. 예, 주일날 내가 받을 은혜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시간 개념입니다. 예.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뭐 절대적으로 이걸 지켜야 된다 이건 아니지만 주일 예배 시작 한 30분 전, 늦어도 한 20분 전에는 이제 교회 예배당에 와서 같이 찬양을 하면서 예배의 은혜 안에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적인 길이 열리거든요. 근데 이 길이 단체로 교회에 은혜성소교회 단체로 이렇게 쫙 열리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하나님의 그 지성소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가 아무리 작고 모이는 사람이 몇 명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둘 이상 모인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 그래서 저도 집에서
그 아들하고 예배를 드릴 때 이야기를 해줬어요. 재현이한테. 재현아, 둘 이상 모인 곳에는 하나님이 꼭 함께하고 계신다. 그랬더니 이제 그때부터는 그치? 나 여기 있고 너 여기 있으면 여기 하나님 계시겠지? 이렇게 해서 정말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있다는 거를 이제 이야기도 해주고 또 저도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예배를 드릴 때는 특히나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어떤 분의 간증이기는 하지만 이제 한국의 어떤 시골교회 장로님께서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하신 것이 있는데 이제 그 교회는 굉장히 작은 시골교회이고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너무 연로하셔가지고 이 말씀이 정확하지를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막 정말 막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막 정신을 바짝 차려야만 겨우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시골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 이제 장로님이 주일날 아침에 이제 영안이 열렸는데 갑자기 그 교회에서 찬양이 딱 시작이 되니까 그 교회 곳곳에 천사들이 둘러진쳐서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시골 교회인데, 예, 유명한 교회, 큰 교회에 막 온갖 막 조명과 화려한 막 음향 장비와 영상 뭐 이거가 갖춰진 교회가 아니고요, 시골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찬양이 시작이 될 때 모든 천사들이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로하신 목사님이 말씀을 시작하시니까 그 목사님 뒤에 영광의 광채가 비춰지면서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막 힘과 능력을 실어주시고 말씀에 권능을 부어주시는 것을 이 장로님이 본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외모를 보죠. 그래서 아주 유명한 교회들 막 TV에도 나오고 막 화려한 조명에 야 찬양단이 저게 몇 명이냐, 악기가 없는 것이 없구나, 막 또 성가대도 막 수백 명이서 피아노 반주가 아니라 오케스트라들이 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웅장한 찬양을 드리고 여기에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모였죠. 무덤에서도 모였고요. 북한에서는 땅굴에서도 모였습니다. 근데 둘 이상 모인 곳에,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피아노 하나만 아니면 악기가 없이 내가 목소리만 가지고도 이렇게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임재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시편 22편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개역 한글에 보면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시작할 때 이미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을, 천사천군들이 함께 하나님을 높이고 있고, 그리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우리를 하나님의 그 보좌 앞 지성소로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말 눈으로 보이는 것만을 봐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말씀을 하세요. 코로나 이전에는 물론 이제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 때 그 정부 방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약들을 받았죠. 그래서 막 이제 많은 성도님들이 막 정부를 욕하고 막 이런 핍박을 어떻게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느냐부터 시작해서 막 이렇게 했었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어떤 의미에서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이 너무 화려해지고 너무나 이렇게 보이는 것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내가 그 찬양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공연을 보는 관람자처럼 보는 찬양, 그리고 아름다운 멜로디를 듣기만 하는 찬양. 그래서 나는 그냥 관람자로 이렇게 남아있다가 오늘도
그냥 예배 드렸네 이렇게 하고 이제 교회에 오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악기가 줄어들고 또 성가대가 어떨 때는 연습을 할 수가 없어서 딱 한 분만 썼었어요. 성가대장 한 분만 솔로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가 있었는데, 오히려 그렇게 하니까 정말 내가 그 찬양에 더 집중을 할 수 있고, 그 찬양의 가사들을 내가 고백을 하면서 정말 이것이 찬양단이나 성가대의 찬양이 아니라 나의 찬양이 되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은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면서. 그래서 이제 그 시편 145편 1절에 보면 저희들이 이제 찬양 곡조를 붙여서 부르는 이 말씀인데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게 이제 시편 145편 1절인데, 네, 여기에 곡조를 붙인 게 찬양이에요. 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에 또 하나님을 높이는 이 고백에 곡조를 붙인 것이 찬양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찬양이 그냥 단순히 노래를 하는구나, 그냥 신난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내가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나의 영이 하나님을 높이면서. 그래서 이 찬양에 내가 은혜 속에 있을 때 이제 하나님 보좌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을 하실 때 보는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그 찬양의 가사를 잘 음미하시면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진심을 담아서 찬양을 드려보세요. 저도 이제 아들하고 둘이서 찬양을 할 때는 악기를 연주하거나 또 많은 찬양을 하거나 그러지는 못해요. 어떨 때는 정말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이거 한 곡만 하고 예배를 드릴 때도 있어요. 그 가사 하나하나를 정말 진심을 담으려고 애쓰거든요. 예, 나의 왕이신 하나님, 이 시간에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을 여러분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은혜입니다. 예,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충만하게 채우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예배를 시작할 때 읽었던 말씀처럼 설교가 시작이 되었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앉아 있구나,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알고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 사도행전 10장 3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예, 고넬료가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이었는데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고넬료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 베드로가 와서 설교를 시작하니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말씀을 설교하는데 하나님 앞에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자신들에게 말씀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릴 때 이 설교에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탄은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 받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를 해요. 딴 생각을 하게 하거나 너무 졸립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계속해서 내가 예배 끝나고 나 이거 해야 되지, 어디 가야 되지, 계속해서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이 다른 데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태가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이렇게 계속이 되면은 예배 은혜를 못 받고, 그리고
삶에도 어떤 영적인 힘을 공급받지를 못하니까 기도 생활도 또 말씀에 읽는 것도 또 전도도 전혀 못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설교가 잘 들리지 않는다. 네, 설교 앞부분은 좀 들었다가 내가 어디 정신이 어디 안드로메다에 잠깐 갔다가 맨 마지막 끝날 때 돌아왔다. 네, 그리고 또 설교 시작했을 때 갑자기 잠들었다가 이제 축도할 때 내가 일어났다. 이런 게 딱 한두 번인 게 아니라 계속해서 되고 있다. 그러면 아, 나는 예배를 지금 방해받고 있구나. 이거를 좀 아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영적으로 저희들이 예배를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들을 내어 쫓고 그리고 나의 신앙생활을 여러 가지로 방해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쫓아내야 돼요. 네, 어떨 때는 이제 목사님과의 관계를 나쁘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야, 목사님이 저 사람하고는 눈을 마주치고 인사를 해주는데 나하고는 눈을 안 마주치고 인사를 하시는구나. 이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 저 사람하고는 악수를 하는데 목사님이 나하고는 악수를 안 하시는구나. 이제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너무 사소한 거지만 사탄은 정말 별걸 가지고 다 이렇게 섭섭함을 갖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이렇게 해서 또 목사님과의 관계가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렇게 되다 보면은 정말 교회 생활이 힘들죠. 예. 근데 이제 그럴 경우에 계속해서 내가 그 원인을 외부에서만 찾는다면 영원히 그 문제를 해결하기가 힘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신앙생활 우리가 할 때 1대1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내가 찾고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남편에 대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 남편이 저한테 이렇게 했고 또 이런 건 이렇게 했고 이거를 계속해서 고자질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어요. 예. 그래서 아, 하나님한테 다 말씀드리니까 정말 너무 좋다 이렇게 해서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께서 제가 남편이 또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때마다 제가 잘못했던 죄를 떠오르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 스스로 떠올리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가 남편이 하나님 이렇게 했어요. 갑자기 저의 예전의 죄들이 딱 떠올라요. 하나님 남편이 또 이렇게 했어요. 또 옛날 그런 것들이 떠올라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남편과 하나님의 관계, 나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 뭔가가 문제가 있거나 고쳐야 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나를 통해서 물론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그 1대1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변화를 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들을 때 방해하는 것들에 속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예배를 계속해서 방해받고 있거나 승리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이 아,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원인을 찾아서 이제 개선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일날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는 정말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런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창세기 32장 26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예.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이런 갈급함을 가지고 나아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해답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알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런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1월 29일은 2023년 1월 29일은 이제 다시 오지 않죠. 아까 드린 2부 예배로 우리 평생에 딱 한 번인 그 1월 29일의 2부 예배는 이미 끝났어요. 그래서 한 번 지나간 시간은 정말 다시는 돌아오질 않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30년을 했는데 30년 동안 내가 예배를 계속해서
이렇게 영적인 싸움에서 내가 지고 또 지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 예, 그러면은 이제는 달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필사적으로 승리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먹을 때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고 또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변화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배 후의 일상이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사탄은 계속 갖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뭔가 마음이 상하게 한다든지 누군가 나쁜 말을 알게 한다든지 불쾌한 일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아직도 기도 응답이 전혀 보이질 않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예배를 잘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나를 이렇게 좀 다운시키고 힘들게 만들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또 이제 하루를 믿음으로 시작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제 목사님으로 하여금 매일매일 예배 생중계 해주시잖아요. 새벽기도. 우리의 시작을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라고. 그래서 매일 새벽기도 또 수요예배, 금요예배 통해서 우리 주중에 신앙을 또 한번 점검하고 그리고 또 아까 제가 이제 식사할 때 저희 집사님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식사를 했는데 정말 저도 은혜 받고 도전을 받았는데 네, 성경 필사 내가 어떻게 하겠다. 나 또 성경을 어떻게 읽겠다. 또 내가 기도를 막 중보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 기도 수첩을 다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이렇게 또 막 기도를 하시고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이런 믿음의 대화를 하면서 식사를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닌 믿는 분들과 이렇게 만나고 교제하고 대화하시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주중에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그리고 내가 전도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 순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접촉점이 계속 있어야 돼요. 저희들의 삶에는. 네, 그래야 이제 점점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이 100%가 되는 그럴 때가 이제 올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근데 그렇게 내가 믿음을 결단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나님께 예배를 결심을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결심을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 모든 거 다 아십니다. 하늘의 새도 들의 풀들도 하나님이 다 아시거든요. 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희들은 하물며 하나님이 지금 저희들의 사정을 가장 잘 아시겠죠.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 삶에는 하나님이 전부가 되어야 되고 100%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모든 것을 또 더해 주실 것입니다. 이와 주